저희 결혼식도 아니고 왜 작을까요?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러면 왜 휠체어를 타냐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 박유라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그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까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인 그 신문 기자가 이 박유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한 이 남자가 다시 예전처럼 걷고 뛰고 운동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나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이라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 사고 난 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이 송진은이라는 가수 이 여인과 얼마 전에 결혼을 했대요.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뭔가 동정심으로 남자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송진이라는 가수도 그리고 이 박이라는 사람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사모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까지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분 아십니까? 누구죠?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 분의 얼굴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피부 이식 수술만 위에 보이시 40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어여뻤던 대학생 여대생이 이 피부 이식 수술만 40번 했다라는 거죠. 이 동일한 이 분도 지금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도 동일한 질문을 받고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고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고 지금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그리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만 40번 했던 이 사람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면 다른 어떤 기쁨도 그에 비견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우리 어른 성도들은 이제 집으로 이제 가시고 청년들이 남아서 간식을 잠깐 먹고 이제 기도를 더 하고 나눔도 더 합니다. 그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순종이 쉽냐 어렵냐? 여러분, 순종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떠세요?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그냥 웃지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건 또 쉽고 또 어떤 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종은 운동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운동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 어때요? 막 기쁨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어나기 싫죠. 운동하기 싫죠. 그런데 운동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운동 마치고 오면 어때요? 개운하고 행복한 어떤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운동할 때 막 어때요? 그만 뛰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던데 그 러닝머신 이렇게 뛰면
한 10분, 15분에 힘들어요. 예, 속도 한 7, 8, 9까지만 놓고 뛰다 보면 그만 뛰고 싶어요. 근데 그 힘든 걸 계속 참고 달리고 또 달리고 땀을 흘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행복한 어떤 그런 느낌, 어떤 그런 게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고 지난 이후에 느끼는 그 어떤 행복감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때로 기도하는 것이 뭔가 지루한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기름 부음과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6장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획을 성취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제가 처음에 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권리를 포기해라. 하나님만이 너의 삶의 왕이신 것을 인정해라. 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뭐예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을 한 짝만 벗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안 벗고 싶은데, 그죠? 근데 이거를 온전히 벗게 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왕 되어주셔서 이 여리고의 전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의 삶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신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고 여리고를 정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왜 이걸 정말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다시 주님이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될 때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주님의 보호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을 벗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신을 벗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어진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할례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례, 수치를 드러내는 것, 그렇죠?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 도리어 수치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무 뒤로 두려워 숨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완전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나무 뒤로 숨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 뒤로 숨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죽옷은 그냥 입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나가야 돼요. 짐승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피가 발라진 이후에야 죄가 사라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으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왜 입었어요?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입었던 거죠. 그런데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입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벗으면 수치스럽고 더 창피하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거짓은 깨어질지어다. 주님, 전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는 엄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빠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부끄러운 남편이고 저는 연약한 아내입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지 못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수치, 부끄러움, 연약함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그 수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회개할 때 그 죄가 피로 사해지고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연약함이 깨끗이 없어지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수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수치스럽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부끄럽게 되었어요. 두렵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사람 없고요,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 없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어떤 영역,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리고 싶은 영역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에게 그 수치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말할까봐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을 도리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품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치를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다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이 일반적인 시간, 2024년 오늘 10월 20일 이 오전 11시 50분, 이 흘러가는 이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카이로스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부르심과 사명과 회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전쟁에 되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의 30절 이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지금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5장은 이제 여리고 앞에서 이 과정을 겪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5장 6장에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는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대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닫혀져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여호수아 5장은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정복하는 그 이야기들이 써내려져 가는데, 민수기 13장 14장은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고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삶의 처해 있었길래, 어떤 자리에 있었길래 이들은 나아가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도 지금 어떤 영역 할례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3장 14장에 머물러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할례를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셔서 일정 시간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정탐 보고를 합니다. 기쁨에 들뜨고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기대감이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평강이 일어나고요 기대감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감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민수기 13장에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이 기대감과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나머지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도리어 반대의 정탐 보고를 하죠. 그 거주민들은 우리를 삼킬 거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라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뭐 같을 것이다? 메뚜기 같다. 이 보고를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통곡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땅 민족은 우리는 지금 체급별로 보면 어때요? 우리는 체급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60kg급. 지금 가나안 백성은 몇 킬로그램? 100kg 헤비급. 그럼 어떻게 돼요? 빡 하면 쓰러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인 걸 정탐꾼 10명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야, 여기까지 힘들게 왔지만 우리를 결국 데려온 건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을 뻔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한 상황이 바로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여호수아 5장에 할례가 뭐라고요? 수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굴려버리시는 길가를 선포해 주신다. 그리고 그곳에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고 피로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을 벗고 여리고를 정령할 수 있는 문을 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봤어요. 연약함에 직면했어요. 너무 상대방은 큰 존재인 것 같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직면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자기는 자기가 봐도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같고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사람 같고 난 실패자 같고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때가 할례 받아야 될 때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저 사람은 거인 같고 이 문제는 거인 같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실패자 같고 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바로 이때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할례를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문제 없으십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 좋은 차 끌고 멋진 데서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호 웃는 것 같지만 다 외로움이 있고요. 다 아픔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다 있습니다.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때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런 문제 상황 앞에 딱 부닥치면 지금 내가 할례 받아야 될 때구나.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부터 믿음을 구해야겠다. 이런 어떤 회로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연이어지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면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막 싹 트죠? 기도해야겠다. 금식으로 반응해야겠다.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님께 가면 믿음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 열매를 맺겠구나. 여리고로 정복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막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 있습니다. 소수 있어요. 대부분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까? 문제가 딱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와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동영이 표정이 뭔가 당황한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보세요. 어떤 문제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당황하고 왜? 나한테 왜? 하다가 가만히 살펴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의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지.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거기 민수기 14장 읽었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믿음 없음이 드러난 시기였어요. 자기를 메뚜기처럼 보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믿어지는 눈치인가?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나? 아니면 패배하고 찌질하게 지금 막 간신히 교회 나와가지고 에이씨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교회는 왔는데 빨리 예배 안 끝나냐? 점심 메뉴는 도대체 뭐냐? 맛있으면 좋겠다. 카톡은 안 왔나? 핸드폰을 내려놓을지어다. 빨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메뚜기처럼 느껴지고 산 앞에 내가 딱 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회로를 작동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내 삶에 지금 뭔가 할례를 받아야 할 때가 왔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뭔가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려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의 회로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문제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내가 느껴지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은 한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하셔서 금식도 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아니,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지. 그냥 굶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면요 창피합니다. 안 창피하십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 갔다 왔잖아요. 그 목회자님들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제 삶을 나누는데, 제가 뭔가 저의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 그런 걸 겸손히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제가 있어 보이고 싶었었나 봐요. 내가 괜찮은 목회자라고 뭔가 우회적으로 쓰리쿠션으로 직접 말하면 괜히 교만해 보이니까 좀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겸손히 내가 괜찮은 목사고 기도 좀 하고 내가 계시도 있고 괜찮은 목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쓰리쿠션으로 이렇게 잘 말했는데, 말하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말을 다 하고 와서 내가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아직도 높아지려고 용을 쓰고 있구나.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서 살짝 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가 금요설교를 끝내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금요설교가 뭔가 교만함이 흘러간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나요? 위로와 격려로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제 교만함을 제가 느끼고 저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칠 때쯤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저 옆에 싹 오더니 뭔가 또 해결할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한테 싹 오더니 뭔가 해결하라고 또. 그래서 내가 교만을 좀 회개하고 해결했으니까 그나마 얘기를 들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왜 기도 잘하고 있는데 왜 왔어? 막 이렇게 뭔가 또 안 좋은 마음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는 거,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드러내면 주님이 내 믿음 없음을 가져가시고 교만함을 가져가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겸손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걸 직면하는 건 누구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이 목사가 인정하려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교만함을 인정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목사고 겸손한 목사라고 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드러난 거예요. 막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막 부르짖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집에 갔어요. 늦은 시간에. 그리고
어제도 이제 또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이제 주민이가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한 입이다, 한 입. 와, 막 기쁨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우리 아내가 옆에 가더니 또 먹는 거예요. 우리 주민이가 먹던 거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옆으로 막 갔더니 갑자기 주아가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아빠는 절대 안 돼, 아빠는. 저도 배가 나왔지만 아빠도 절대 안 된다고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김 목사님도 아내도 절대 당신 안 된다고 우리 주민이도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라면 한 입이 뭐라고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나를 지금 라면 한 입 때문에 진짜 진짜 이건 아니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뭔가 뚜껑이 열릴랑 말랑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리아 진짜. 근데 저의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난 지금 기도 잘하고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내일 주님께서 막 주실 은혜를 막 기대하고 막 가는데 라면 한 입 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릴랑 말랑 하는 제 모습을 보는데 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 라면 한 입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베데스다의 머리가 끌어가서 우리 헌희 씨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대준 쌤 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비결이 뭐죠? 탄산을 끊었대요. 야식을 거의 안 한대요. 저한테 기도를 해주세요. 가끔 집에 가면 야식에 대한 기대감, 막 탄산을 먹고 싶은 막 소원, 막 그죠? 인생에 막 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탄산과 야식이 없다. 이게 무슨 낙으로 도대체 살아가는 건가, 그죠? 예수님 안에 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낙이 있다고 막 낙이 없는데 막 낙이 있다고 막.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라면 한 젓가락 때문에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주아가 아빠 그러는데 최주아 비켜, 야 비켜, 비켜 최주아. 그래서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뭔가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아내가 오더니 또 우리 아내가 오더니 여보 같이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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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은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뭔가 탐심이 있는 것 같다. 음식에 대한 뭔가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뭔가 해결할 때가 딱 되면 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못 참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과거와는 달리 더 못 참겠다. 어떤 상황을 견딜 수 없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할례를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어제도 새벽 1시 반 2시까지 같이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교회 오자마자 또 저기 다락에 올라가서 또 부르짖으니까 또 기도 끝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아침에 중보를 뭘 했대. 그러더니 오더니 그더니 또 와가지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수치를 떠나보내고 가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뭐 자기 용서도 하고 할례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할례를 받으려고 딱 주님 앞에 서면 희한하게 또 어느 순간 하기가 싫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낙심도 되고 나 언제까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살짝 일어나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살짝 일어나고 그냥 살자. 힘들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서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둔 수치와 창피스러움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서, 환부를 보여드려서 예수의 보혈로 수술을 깨끗하게 받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그걸 해결하니까 다시 기쁨이 올라오고 기대감이 올라오고, 야, 뭔가 나 더 넓어졌구나, 더 회복됐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온전하게 되었구나, 내 삶은 더 주님께서 바라시는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갔구나. 보세요,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때 할례를 받아야 될 때다. 그런데 할례 받기를 이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될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현상이 나타난다. 남들을 탓하기 시작하고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희한하게 제가 어떤 순간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될 때가 딱 오면, 희한하게 아내가 저를 도와주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희한하게 저도 모르게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메뚜기가 된 건 저 사람이 너무 키가 커서야. 문제야, 문제. 너무 키 큰 여자랑 결혼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제가 그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다시 싹 저에게 가까이 온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하도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제가 가끔 좀 과하게 할례 받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크게 해결될 때가 왔구나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할례 받기가 싫으십니까? 크게 해결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아멘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하기 싫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창피함, 이 수치, 이 연약함을 왜 당신한테 오픈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당신을 정죄해서 실패감으로 낙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빛으로 비추셔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요, 당신을 정죄해서 죽이게 하고 낙심해 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 비추셔서 회개하고 용서해서 자유케 하려고 빛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니까요.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어떤 지체들 혹은 아내의 빛 비춤을 마귀의 정죄라고 속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야 어떻게 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도 때로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가면 더 힘들겠죠. 내가 이제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이렇게 나름 잘 해왔는데,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름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왔는데, 그걸 마치 이렇게 비추면 내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나 신앙생활 그럼 이제까지 잘못했다는 거야? 뭐야? 나 30년 나름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어. 그런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울으면 여기 울음인 거 막 탓하기 탄탄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분노하고 한스럽고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그러니까 이게 살짝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체들의 어떤 비추임이나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의 어떤 그런 탁 피드백을 딱 들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를 안 깨물고 나는 이걸 회개해서 자유케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어요. 믿음 없음이 있어요. 목사도 때로는 믿음이 없고요, 때로 연약하고요, 주저앉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그만하고 싶어요. 수치가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 없음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랑을 주십니다. 소망 없음을 가져가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에 너무 집중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보셔야 돼요. 인정해야 되니까. 실수와 연약함을 집중하시고 잠깐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파고 집중하다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주저앉아서 팔자 타령하고 남 탓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엎드리세요. 주님, 그리고 마음을 토해내세요. 주님, 믿음이 없다고, 두렵다고, 난 메뚜기 같다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연봉이 뭐 높지 않더라도, 또 좋은데 취직을 못했을지라도, 좋은 학교에 못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실수와 연약함에 집중해서 자기가 메뚜기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내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는 것은요, 미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제 삶을 할례시켜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할례하면요,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삶이 이렇게 연약했어요. 저는 메뚜기 같았어요.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음을, 믿음 없음을,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기대감을 주셨어요. 그걸 간증하고 오이코스들에게 목장에서 목장 전도 주간 여러분 초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때로 속습니다. 우린 결과를 자꾸 내려고 그래요. 결과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동기와 중심을 바르게 하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동기와 중심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동기를 보세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동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결과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맙시다. 과정과 동기를 다시 점검합시다. 과정과 동기를 점검하고 중심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동기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심과 동기를 바르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열매 맺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하나님 제 삶에 이런저런 중요한 할례들을 행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는 할례 받기가 싫을 때가 또 있습니다.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저를 보세요.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수치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수치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당신의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그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지고요. 할렐루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수치 그대로 남아요. 근데 가지고 가면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요, 용납을 보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눈을 감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다 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이 수치를 굴려보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굴려보내기를 원한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지금 내가 받아야 할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굴려보내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질문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2분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수치 때문에 관계의 문이 닫히고 사명과 부르심의 문이 닫히고 만남의 문이 열리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할례 받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 내 삶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 삶에 할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저도 몰랐던 삶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들,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끄러움이라고 수치라고 느껴서 드러내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내 삶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 굴러간 줄 알았는데 굴러가지 않고 내 발에 족쇄를 메고 내 삶을 올가매고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난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메뚜기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이 메뚜기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입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들을 우리 토해내면서 우리 10분간 집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하나님 할 일 없기를 원합니다. 수치가 굴러가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불빛을 주님이 비추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아멘. 하나님, 내 삶에 정도 이상의 원망과 분노와 남 탓하는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계절에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할례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 좀 하세요.